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에 형통함과 축복과 감사가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니엘 그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셨는지 계속 살펴보며 또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의 신앙은 오히려 더욱 강건하여졌습니다. 이방 땅에 거하였지만 그의 신앙은 그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커지고 있음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하여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마음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마음에 품고 그가 그렇게 삶을 살아내었기에 그 신앙은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지는 그 모습이 그의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둘 수 있었던 것은 또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는 그가 늘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때든지 무슨 상황이 있었든지 간에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는 말씀을 읽는 자였지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뜻하신 바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70년의 그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글을 읽는 중에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지 예언이나 또 은사적인 측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70년 만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 메시지를 얻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글을 읽음으로써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었던 그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접근하면 결국에는 기도와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그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위하여서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기도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신앙의 성숙, 신앙의 성장, 신앙의 깊이, 신앙의 그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음을 이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끊임없이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일에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대백해 하시고 때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과 환상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게 하심이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과 통찰력과 추진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가 깊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해 보면 결국 신앙의 내면에 관련되어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두 축이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의 사역에 관련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은사를 그에게 부여해 주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자리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앙의 성수, 우리 신앙의 내면이 더 광활한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의 자리, 날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그 은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누군가에게는,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심이었다고 한다면, 또 누군가에게는 은사가 되어지겠지요. 또 누군가에는 그 어떤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다양하게 펼치지 않습니까? 은사는 다양하나 우리 성령님은 한 분이신 것처럼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에 접근해 오시고 나눠주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합니다. 백의 100사람이면 다 동일하게 적용되지 아니하시고 다 각각의 모습으로 역사하여 주시지요. 그 이유는 조화로운 그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하여, 조화롭게 그 모습들을 이뤄낼 수 있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에게 각각에 맞게 은사적인 측면을 또 접근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두 가지의 큰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 주셔서 달란트와 문화의 그 비유와 같이 우리에게 은사의 그 측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환상을 통해 장래의 일들을 끊임없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장래의 일에 관한 그 말씀을 이처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지요. 다니엘서 11장 전체의 메시지 가운데에 1절부터 35절까지는 장차 있을 그 페르시아 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제국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정치적인 그 모습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36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은 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주심이지요. 적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깨어 있어야 함을 경각심을 주시기 위하여 이처럼 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적 그리스도는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인물이나 단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인물, 특정한 시대 가운데에 나타나는, 때로는 말세 지말에 일어나는 그 사람을, 그 적을 지칭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되어지지 않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시하는 대상을 뜻하지요. 그렇기에 시대에 따라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모습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일어났었고, 초대교회 때도 일어났고, 유럽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모양은 다르지요. 유혹하는 모습이 다르지요. 현혹하는 모습이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늘 깨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지키려고 부단히 애써야 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시 공간에 관계없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존재들, 그 존재들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는 담고 있어야 합니다. 적 그리스도를 거짓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 반 그리스도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 다양한 표현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적 그리스도는 요한 1, 2서에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다른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적 그리스도에 대한 그에 상응한 내용들은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왕이라 표현하였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라고 이처럼 접근하고 있음이지요. 그리하여 오늘 그 적그리스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준하여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적그리스도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라고 접근합니다. 36절 말씀에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자기 중심적 성격의 소유자로서 만사가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하는, 그렇게 되어질 것을 강요하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그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려 하는 것이지요. 귀가 있으나 열려져 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눈은 있으나 보지 않으려 하는 자들이지요. 마음은 있으나 공감하지 않으려 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뜻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를 전혀 들을 그런 자세나 마음이나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뜻, 오직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자, 그가 결국 적 그리스도의 특징을 가진 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처럼 접근합니다. 둘째로 적 그리스도는 스스로 높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36절 말씀에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라고 이처럼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는 모든 신보다 크다 말합니다.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여기는 이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결코 이러한 부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전제 자체가 내 위에 예수님이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적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지 아니하며 그 자리에 오르려 한다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한다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적 그리스도의 그 특징들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깨어있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적 그리스도의 그 특징들이 드러날 수는 있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단들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려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조심히 또 조심히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기를 늘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도록 내 마음의 자리를 늘 내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기에 수레바퀴의 그 축의 그 의미와 같이 우리 삶의 중심의 축은 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굴러갈 때에 그 축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처럼 운전대의 키를 움직이면 그 자동차가 방향을 트는 것과 같이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나는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바르게 늘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고백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자리가 아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건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겸손된 고백 가운데에 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적그리스도는 비상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지요. 오늘 말씀에 36절 중반절에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라고 이렇게 접근되어 있습니다. 비상한 말이란 사람들이 이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충격적이고 믿기 힘든 일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이전까지 아무도 감히 하지 못했던 신선모독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교만한 언사를 가리키고 있지요. 정제되지 않은 말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상한 논리로 사람들을 허리는 자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그들은 말로써 사람들을 허리는 그 일들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지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그런 프로그램이 방영되어졌지요. 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다 말로서 허리고 있는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유혹의 말, 현혹의 말들로 그들을 또 그 자리에 있게 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의 입술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능력에 있다라고 말하고 그 사람의 행동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평가는 우리의 입술에 그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드러나는 행동과 표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금줄을 띄울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해야 할 말이라 할지라도 때에 맞지 않는다면 멈출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 중심에 예수님을 가장 중심에 두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비상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또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접근해 주고 있습니다. 넷째로 적그리스도는 싸우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타인의 입장에 서지 않고 이해하려도 않지 않습니다. 돌보지도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남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공격하는 모습이 일어나지요. 오늘 36절 하반절부터 계속되어지는 모습들은 계속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형통하기를 분노하시며 그칠 때까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는 그 작전 연회를 반드시 이룰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도 39절은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지요. 끊임없이 공격하고 또 차지하고 공격하고 차지하는 그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 가운데서도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4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총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공격하기를 좋아하는 자, 전쟁하기를 좋아하는 자, 사람을 죽이기를 원하는 자, 그런 모습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적그리스도는 죽이는 자입니다. 멸망시키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성공하거나 승리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이 다니엘에게 한 상을 통하여 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이러한 모습, 이러한 특징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의 끝은 승리가 아니라 성취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패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만의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장래의 일, 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비록 강한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한 승리하는 모습을 잠시 보일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끝까지 견디어 승리하라고 하는, 인내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니엘서는 묵시록에 속하지요.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와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더욱더 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면 빨리 엎드려 이것을 이야기함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견디면 승리는 너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순환받기 위하여, 고난받기 위하여 그 자리에 오르신 그 자리입니다. 잠시 받는 수치입니다. 잠시 받는 패이지요. 잠시 받는 망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얻게 되어집니다. 세상 권세 가진 자에게 죽임을 당한 모습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잠시 받는 수치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게 하시고 승천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 주인 되어 주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때로는 핍박과 어려움과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치욕스러운 일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끝내 그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